제목은 복음 넣친 언약의 백성입니다. 요새 제가 깜빡깜빡을 잘해요. 어느 날은 차에 가가지고 문을 열라고 막 문고리를 잡아다녔는데 꿈쩍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죠 하고 한참 이러다가 차키를 안 갖고 왔어. 옛날에는 차키를 이렇게 문에다 대고 찌르고서 이렇게 열었잖아요. 지금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차키를 가지고 있으면 가까이 가 있으면 이게 딱 하고 열리거든요. 근데 분명히 집에서 나갈 때 우리는 나가려고 그 현관 쪽에 이제 제가 차키를 걸어 놓거든요. 저 차키 가지고 가야지 하고는 생각을 했는데 내려와서 보면은 이게 안 열려. 그러니까 이제 깜빡하는 바람에 또 다시 올라가 가지고 갖고 내려오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놓치고 살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차키 안 가지고 가가지고 그 밑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언약을 모르고 또는 이제 언약을 놓치고 복음 잠깐 놓쳤어도 그렇게 뭐 큰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요, 안 생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계속 이거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야곱의 후손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해 갔을 때에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 손자, 며느리 또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과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복음을 제대로 누린 자입니다. 어느 정도 누렸냐? 왕이 인정할 정도예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곱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에 야곱이 바로 왕을 2번에 걸쳐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왕을 축복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신보다 위대하다.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 왕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왕을 축복을 한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을 웬만큼 누려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 야곱의 후손이 애굽의 고센 지역에 살면서 번창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언약이 확실한 야곱의 후손 또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굉장한 축복 속에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들어가면서 그 6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원어로 보게 되면은 당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애굽에 들어왔던 신앙의 공동체인 야곱의 일가가 야곱의 일가 그 시대 사람들, 애굽에 내려왔을 때는 야곱의 12아들 손자들도 있었겠죠. 그죠? 또 이제 손자들도 있었고 또 빨리 본 사람은 또 증손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복음과 언약이 확실한 가문으로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다 죽었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에게, 12아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언약을 전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복음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죽었다는 이 얘기는 생물학적인 죽음도 따라오지만 이 언약 전달하는 게 뭐예요?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뭐 했다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전달이 끊어지게 되면은 숨은 쉬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바로 뭐예요? 죽은 것과 방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게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애굽에 정세가 변화가 온 거예요. 요셉의 행적을 알던 왕을 무너뜨리고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등용해서 썼던 그 왕은 셈족 계통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셈족은 원래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분이 아니거든. 사람들이 아니거든. 저기 이제 북쪽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따진다고 하면은, 이집트에서 따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셈족 계통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게 그 사람 사고에서는 쉬웠던 거예요. 그런데 정세가 변화가 되면서 애굽의 원래 전통적인 그 민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왕을 세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랜 역사 속에서 야곱이 애굽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무슨 두려움이 생겼느냐? 아니 야곱의 후손이 되는 저 히브리인들은 이방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해 올 때에 이 사람들의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니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면서 70명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10만 명, 막 이렇게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외국하고 이게 내통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저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점점 하면서 뭐를 만들었느냐? 아이의 노예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복음 누리던 거, 복음 전달하던 게 끊어지니까 이상하게 애굽에 이상한 정사가 생기면서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VIP 가문으로 내려왔다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모든 문제가 세상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이 비밀을 잘 붙잡았던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내려올 때 VVIP 가문으로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치게 되니까 이상하게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가문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후대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은, 복음 놓치고 살게 되어지면은 지금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고 행복하다가 한다 하더라도 결국 복음의 비밀을 놓치게 되어지면 영적인 힘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결국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어려움 안 당하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복음의 비밀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고 살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떤 분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지금 언약 놓쳤다고 해서 이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질문할 만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계시고 있어요. 70명이 애굽에 왔는데 나갈 때는 몇 명이 나갔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장정만 60만이라는 얘기는 20살에서 한 50살까지예요. 그러면 어린아이하고 여자하고 노약자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게 토탈 한다고 하면은 뭐 250만에서 300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주저 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려가라, 괜찮다. 네 후손을 많은 민족이 되게 하고 나중에 내가 여기서 데려오겠다, 올라오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충실히 뭐하고 있어요? 성취시켜 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히브리인들이, 야곱의 그 후손들이 뭐를 했느냐? 시대가 가면서 그 언약 전달을 놓치니까 후손은 핍박 속에서도 후손은 많아지면서 뭐 한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면은 네 청년이 네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자, 그 중에 태어난 자식이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더 극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어떤 핍박이 있었느냐? 왕이 명령을 해요. 산파한테. 애가 출생하게 되어지면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럴 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 시대. 그런데 하나님의 산파의 마음을 움직여줘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막 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살아났어요. 근데 집에서 계속 키우니까 남자아이라 울면은 목소리가 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걸리는 거야. 남자아이가, 어린아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띄운 거예요. 그래서 혹 애굽 사람이 이 모세를 발견하고 혹 키웠으면, 그래도 생명만 부지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미리암이라는 이 모세의 누이가 그 공주한테 달려가가지고 이 아이를 젖먹여서 키울 수 있는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유모로 삼겠다,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모세의 어머니는 자식을 낳지만 자기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키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거죠. 유모가 돼서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키우는 동안에 이 어머니가 모세에게 전해준 말씀들이 있어요. 왜 레위 청년과 레위 처녀가 결혼을 해서 모세를 낳았다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나중에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가, 레위 가문이 뭐가 돼요? 제사장 지파가 되어지는 거. 그러면은 제사장은요, 피 언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피 언약을 안다는 얘기는 복음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중성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아는 자라는. 그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분명히 계속 전달했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게 전에는 다 식구들이 붙잡았는데 번창하면서 몇몇만 붙잡고 몇몇은, 많은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요백에서는 그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면은, 그 왕궁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어렵게 만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인을 도와주다가 그만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 입양대에서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심어졌다, 안 심어졌다? 심었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심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돕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으니까 언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근데 이 언약의 비밀을 누렸으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언약을 알지만, 복음은 알지만 자기 생각대로, 그잖아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함께 하시는데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수하게 돼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언약은 알았지만 언약을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다음에 또 형제들 만나는데 막 싸워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아니, 지금 이렇게 서로 민족끼리 잘 이렇게 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는 여기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간다고 했는데, 이런 걸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는, 자기 동족에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네가 전에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자, 언약을 놓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노예 신세로 전락이 되어집니다.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니까 삶은 도탄에 빠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도탄에 빠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어떻게 찾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부르짖는 거 이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부르짖기만 했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옛날에 언약 줬어요, 안 줬어요? 언약을 줬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는 게 기도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성경을 보니까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또 계속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소원하려는 거, 지금 어려운 거 부르짖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소원 아뢰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 말씀을 주신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언약 잡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객이 되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야곱이 내려가기를 주저할 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다시 큰 민족이 되게 해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표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요셉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한 거예요? 응답받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응답받을 준비를 했던 것이고, 누명 쓰고 감옥 가면서도 뭐 한 거예요? 그 응답받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들은 잘하셨어. 준비하신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요? 준비하신 뭐 있어요? 아니, 잘 보세요. 아니, 요셉 같은 경우 애굽의 총리를 쓰려고 하면 정치 알아야 되고 경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썼어요. 준비된 자를 쓰니까 애굽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준비 안 된 자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망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봐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갱신하면서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네. 내가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정말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얼마든지 축복하는 기도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내가 부족한 거 발견하고 그잖아요. 영적인 틈이 있는 거 보충하면서 세워가야 돼, 안 세워가야 돼요? 세워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언약을 성취시킬 시기를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고통받는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은 뭐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고 또 이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시기를 하나님은 보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세워서 쓰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상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교동문을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구주 강림주의를 해서 1번 그렇게 돼 있어요. 대림절이라고도 해요. 대강절이라고도 해요. 강림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4주가 지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완전 멸망 속에 빠져 있는 인류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를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림절, 구주강림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누구를 준비하신 것처럼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다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주인입니다 하고 뻗당기면은 오셔서는 열중시 하실 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삶에 내 이 어려움에 내 이 정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막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준비하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인이 되셔야 된다. 왕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느냐? 복음의 언약을 놓치며 살아가게 되면은 삶의 자리에는 고통이 따른다. 요셉이 언약을 누리지 못하니까 인도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실수해서 뭐 했어요? 살인을 해서 도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 놓치면은, 언약 놓치면은, 인도받지 못하면은 삶에 실수할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복음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또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인류의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맞이하실 준비를 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꼭 기억하시며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 은혜와 축복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